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볼까요?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예. 네. 당신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성도라면 마땅히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요? 네, 여러분들 아주 눈치가 빠르십니다. 네, 예배입니다. 예배. 얼만큼 좋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예배, 잃어버린 예배, 깨어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예배를 좋아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 회복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예배 원형을 에덴 동산에서 발견합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였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셨어요. 이 관계가 지켜지면서 인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이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족하신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도 행복했어요. 우리는 예배의 원형을 에덴 동산에서 찾습니다. 에덴 동산은 맨 처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교회, 맨 처음 성도는 아담과 하와였어요. 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장소적인 어떤 개념보다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예배가 깨져버려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깨져요. 죄는 단순히 인류가 타락한 사건이라기보다 예배가 깨진 사건이거든요. 사탄의 유혹은 단순히 인간을 넘어뜨려서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깨뜨리고 예배의
상처를 준 사건이에요. 그 이후로 인간은 불행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도 굉장한 괴로움이 있으셨죠. 그때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할까? 여기에 몰두하고 계획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어떤 거죠? 죄악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은 죄악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죄 없으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세요. 이것은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획이었어요. 성경은 증거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이의 모든 장애물, 죄를 제거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죠. 예배의 회복이에요.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졌던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됨을 믿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있어요. 일평생 예배할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할 거고요, 나가서 삶으로 예배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라. 두말할 게 없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예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귀히 여기세요. 다윗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눈에 띄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저 베들레헴 촌사람이, 무명했던 사람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었어요. 그의 삶에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보다 삶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끊임없이 올려드렸어요. 그 속에서 영혼의 만족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 속에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여러 곳에서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이것은 다윗의 선포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온통 그는 삶이 예배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결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미움을 샀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내게 있어서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했던 흔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명한 코드예요. 우리 성도들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예배를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의식적인 예배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예배만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예배의 감격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요. 예배가 짐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희박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희박해졌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희박해졌어요. 나아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희박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같은 예배에 목이 말라 계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말씀은 예배는 의식이 아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 예배는 삶이라. 하나님이 예배 시간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내신 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처음과 나중 일생을 구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예배자로 구별하셨어요. 어디 가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 하나님을 높여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한 시간 드려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같은 예배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묵상해 봤어요. 잘못된 예배가 있다. 잘 되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다. 잘못된 예배는 어떤 거냐?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드리지 않는 예배예요. 잘못된 예배예요. 또 하나의 잘못된 예배는 생활과 거리가 있는, 삶과 거리가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최선의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높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세요. 시간도 그렇고요, 내 인생도 그렇고요, 기왕이면 젊을 때 믿어서 인생의 중도막을 드려야지. 지팡이 듣고 이제는 막 고개를 흔들면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보다도 그잖아요. 저 젊은 청춘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희망이에요. 지금 아주 가장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늙었다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주보에 실었던 글을 여러분 보세요. 동상이몽. 이 지금 보지 말고 지금 다 다음에 보세요. 네, 지금은 설교 들으시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월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월시라고 하는 말은 가치라는 말이에요. 쉐이프라고 하는 말은 형식이라는 말이거든요. 모양이라는 말이죠. 가치 있는 형식이에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월십이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예배와 여러분의 생활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포기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예배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드리기를 작정하셨나요?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최상의 가치로 완전하게 구별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만남의 대상에 따라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때때로 교회에 다른 일정이 없을 때 반바지 차림에 이렇게 반팔 차림에 시원하게 교회를 입고 나올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못해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교인들 만날까봐 그래요. 뭐 반바지 차림으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내가 우리 가족들과 만날 때와 우리 교인들과의 만날 때는 마음가짐, 몸가짐은 달라져요.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이를테면 대통령을 만날 때 마음가짐, 몸가짐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만날 때 마음가짐, 친구들을 만날 때 마음가짐, 몸가짐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눈에 보인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면 안 돼요.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구별돼야 돼요. 첫 것으로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게 예배예요. 언제든지 내가 바쁜 일정이 생기거나 내가 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부터 제낄 수 있는 마음은 그건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의 진정한 의미도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예요. 아멘. 예배가 우선이에요. 같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세요. 어떤 때는 교회에 나왔는데 은혜가 안 돼요. 계속 졸립기도 하고 피곤하고 괜히 본전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이미 받으셨을 줄로 믿어요. 예배는 그렇게 첫 것으로 우선해서 가치 있게 구별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드려요. 교회 가고 싶을 때는 유명한 교회 인터넷 틀어놓고 거기서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습겠어요. 안산시 사동에만 교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유원지, 관광지 어디든지 교회는 있어요. 거기서 예배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예배에 대한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형식을 갖춰서 예배했을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가치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예배들 가운데서 정말 잘못된 예배가 어떤 예배냐?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예배가 오늘 이 시대에 무너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은 구별해야 되는 거겠죠. 부담이 가더라도 예배는 우선이에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도 버리셨어요. 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최선의 것, 최상의 것으로 드려지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그것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예배예요. 생활과 거리가 있는 예배예요. 즉 생활이 빠져 있는 예배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저를 좀 집중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부하시는 예배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기 위해 여기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시는 사람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도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왜 하나님이 통통 튕기면서 거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흔히들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의 것으로, 곡식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아벨은 뭐 했어요? 양치는 자였어요. 양들 가운데, 수양 가운데서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곡물로 드렸든 양으로 드렸든 제물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특히 예배를 거부당한 가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거부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보여요. 5절을 보세요. 5절. 창세기 4장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자기 예배가 안 올라가자. 갑자기 가슴 속에서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는데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죄가 있었던 거예요. 선의 반대가 뭐죠? 악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못 봤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사람들의 눈에는 형식만 보여요. 사람들의 눈에는 재물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 중심이 언제 드러나던가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집중하세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자기에게 불편함이 왔을 때 훅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분노가 훅 일어나요. 그 죄악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자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 가인과 아벨 가운데 여러분들도 가인이 있을 수 있고 아인이 있을 수 있고 아벨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좋을 때는 좋은데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훅 일어나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8절 같이 읽겠어요? 8절 시작. 누구를 죽이죠? 아벨을 죽여요. 그 분노가 어느 정도로 강했어요? 동생을 쳐 죽일 만큼 강렬했어요. 이게 그 속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물어요. 어떻게 묻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거짓말까지 해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아멘. 형식을 아무리 갖춰놔도, 아무리 포장지가 엄청나게 삐끗번쩍 하더라도 그 내용물을 사람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예배를 거부하시느냐를 하나님이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더라 이 말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신 것은 재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된 분노와 혈기와 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못 봤어요. 하나님은 봤어요. 결국은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혈기를 내고 분노를 내고 들로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는 하나님께 거짓말까지 해요. 이것은 예배 드린 이후에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예배 이전에도 있었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어디 있느냐? 모양 잘 내고 찬송 잘하고 말씀 잘 듣고 다 고운 옷 입고 와서 승글승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 하나님이 보고 깜빡 죽겠어요? 야, 참 좋은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기 전에 한 주간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시시때때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시답지 않은 것들로 자기 자랑하고 허영심을 나타내고 교만에 빠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오해하고 사람들한테 굉장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걸핏하면 사사로운 세상의 이익 때문에 신앙까지도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룩한 주일이 되었어요. 예배하러 가자. 만복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결정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아벨을 쳐 죽인 그 마음은 예배 전에도 있었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예배하는 모양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에요. 아멘. 높네. 아멘.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거짓말하고 사기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짓거리하고 음탄한 짓거리하고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성전에 나와 아무리 모양을 들이고 아무리 찬양하더라도 그 사람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끝. 이를 증명하는 말씀이 4절 5절에 나와요. 4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 찬송만 받으신다, 우리의 몸이 여기 성전에 와 있으니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착각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재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재물이 아무리 거창해도 그 인간이 예배자가 안 되었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이 거부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삶이 빠져버린 그 인간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하세요. 안 받으세요. 증거를 내드릴게요.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내놓으면 좋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 사람은 겉포장지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고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뭔가 치유가 필요해요. 예배에 대한 오해가 벗겨져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는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망해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폼은 잘 잡아요. 재물을 많이 갖고 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세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거창하게 재물을 사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에 얼굴을 돌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드리는데 생활은 엉망이야. 세상에서 사기칠 것 다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질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싫어. 가져가. 다시 오지 마.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예배가 무거운 짐이에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속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폼 잡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듯하게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삶으로 결정이 된다. 아멘.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예배자로서 사는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배자로서의 삶이 어긋난 사람이 아무리 폼을 잡고 모양을 내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는 이미 거부된 예배다. 가인의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가인의 예배다. 아멘. 나는 이런 면에서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의 예배관이 생활 속에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자는 성전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동네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 어느 동네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있다고 소개해서 어떤 사람이 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배가 특별할 게 없더라는 거죠. 목사님 설교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찬송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났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나오는데 좀 실망스럽더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대문 앞에다가 크게 현수막까지 간판으로 써놨어. 뭐라고 써놨냐? 여러분들의 예배, 성전의 예배는 이곳에서 끝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 아멘. 예배는 성전 나가시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시는 예배관이에요. 삶과 예배가 다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걸 성경은 외식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다 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로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미 예배는 결정이 된 거고요. 예배자의 삶으로 이미 예배는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건 얼마든지 폼을 잡을 수 있어요. 성전에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예배자의 삶이에요. 아멘. 예배자의 생활로 이미 예배는 결정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형식과 의식보다 평소 예배자의 생활로 그 예배를 간음하시더라.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칼럼니스트 에드가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 센츄리라고 하는 잡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공장의 작업대를 제단으로 생각했고, 마트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은 계산대를 예배의 초소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무를 보는 책상을, 어떤 주부는 거실과 주방을 예배드리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평범한 환경이 우리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기계로 부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로봇으로 부른 게 아니라고죠.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는 성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예배예요. 삶은 엉망으로 살다가 예배 시간에 폼 잡으려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당할 만한 가인의 예배와 흡사한 예배가 될 뿐이에요.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회사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들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배가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라요. 사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중심을 보십니다. 좁은 길을 가세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피 터지게 살다가 영적으로 싸우다가 성전에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주실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이겼어요. 아버지 집에 왔어요.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가슴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의 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독생자를 버리셔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